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로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나가면서 정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놀라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 새심의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무리의 수가 12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 120여 제자들은 함께 기도에 힘을 쓰며 나갔습니다. 기도에 힘써 전념하고 나아가고 있을 때 일시에 다 함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주님이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날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시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몇 사람만, 누구만 혹은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누구보다는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는, 더 절실하는 사람들만 권능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만 특별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것도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시에 120명이 주의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바로 즉시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그 변화된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이콘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인물이 또 나오는데요, 그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성격을 하는 인물인데, 베드로가 어찌된 영문인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도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죠. 성령이 임하면은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정말 조금 변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나중에 봤더니 역시나 변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은요, 내 삶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한형근이가 그 증인입니다.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아니, 제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동생이 그러지?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힘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서 저를 계속해서 다듬고 나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는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함께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새생명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정말 변화가 되었던 베드로와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변화로 일어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나갈 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담대함으로의 변화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담대함으로의 변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바람과 같이 또 불의 혀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영향은요 120명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온 성에,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120명에 나가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듣고 나가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15개의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정말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추측했을 때는 몇 명이 모인다고 했습니까? 200만여 명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수가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적어도 3천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늘부터 이제 14절부터 쭉 해서 이제 말씀 설교를 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보고 나가게 될 텐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간 자의 숫자가 바로 무려 3천 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봤을 때는 3천 명 이상의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지금 목격하고 들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개 지역에서 왔는데 그럼 몇 개의 언어를 할까? 제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던 공용어들은요, 아람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 헬라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는 그 당시 공용어로 쓰이는 상황에 있었고요. 지금 몰려드는 사람의 인파들도요, 대부분이 이제 아람어가 쓰이는 곳, 헬라어가 쓰이는 지역, 그 외에도 페르시아어, 그리고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방언을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무려 8개에서 9가지 다른 언어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지방의 방언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그들은요,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그들의 주된 언어로 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공용 주된 언어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비슷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적어도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쓰고 나갑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에서 쓰이는 아람어가 다른 지역에 쓰이는 아람어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만 있는 이 언어 가운데 방언의 특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이 와서 너 갈릴리 사람이지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절대 부인을 하고 나갈 때도 아니야, 네가 말하는 방언을 통해서 너는 갈릴리 사람 맞아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당황하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에 적혀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그 제자들과 120여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지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지역의 15개의 지역에 온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의 모국어를 듣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제자들이 모든 15개 국어를 다 하고 나가는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정말 편한, 자기는 모르고 그냥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데 그 듣는 사람들마다 자기네 언어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전자인지 후자인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저는 후자가 더욱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하더라에 우리가 머물고 나면 그 방언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목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지금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은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지금 오순절날 일어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즉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마다 자기네 언어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요한 사실은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뭐 여치복의 국어를 했냐, 제자들이 아니면 들렸냐, 이것을 떠나서요, 중요한 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초자연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또한 오순절 사건은요,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같은 큰 은혜를 잊게 된 점이 아니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오순절 사건은요, 정말로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누구 특정 인물이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120여 명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다고 하면요, 세계적인 뉴스로 헤드라인에 뉴스에 다 깔려 있을 것입니다. 취재진이 나왔을 것이고요, 아마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거기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모인의 인파들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방에 꽁꽁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막 그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했는데요, 두 부류로 나눠졌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과 13절 한번 이를 돕게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지금 이들이 놀랐는데요, 지금 이 놀라운 역사를 듣고 나가는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그들이 듣는 이들이 있었어요. 둘, 저들이 술에 취해서 미친놈이 됐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반응은요, 오늘날 우리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곳곳마다 동일하게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어떤 이들은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어떤 이들은 저 사람 미친 소리 하고 있네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신비한 현상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롱을 합니다. 술 취한 거야.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는 첫 설교의 그 내용이, 지금 그 첫 설교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되는 1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갔습니다. 3,000명 이상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나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설교했던 날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리조나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맡았던 사역과 또 찬양 인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내용은의 콘서트라는 그 타이틀로 찬양의 밤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또 한국말로 처음 하게 됐는데, 그때 어찌나 떨리던지요, 제 몸이 다리가 사시나무 부들부들 떨듯이 떨렸어요. 제가 그거 티 안 내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굵어졌으나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되게 미성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하려고도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이게 긴장을 했는지, 제가 설교 중간에 찬양을 하고 나가는데요, 새 음을 더 높게 불렀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무도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음을 하도 높게 잡아가지고 다들 그냥 저 혼자 열심히 독창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해요. 잊지 못해요. 얼마나 떨리던지.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찌 3,0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보면 역시 베드로가 좀 다혈질적이고 막 성격이 좀 이렇게 용맹하고 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정말 용맹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는 자로 보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얘기했던 거죠.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혹여나 그 길을 가신다면 나도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했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는 분명히 이러겠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는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분명히 일시적으로 처음에는 도망을 쳤으나 그래도 예수님을 나중에 멀찍이라도 계속해서 따라갔다라고 누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5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여기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나 또 예수님과 같이 체포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냥 멋쩍게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를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우니까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갑자기 말하죠. 너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 아람어 쓰는데 그들의 특유 그 사투리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뭐 나는 아니야, 뭐 우리나라만 난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지. 그랬더니 여종이 퍼봐, 너 지금 이 말투 봐도 너 맞아, 아니란께 시방 하면서 가버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나중에 그 우리 베드로 사도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죄송하다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 코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반려견을 키웁니다. 개를 키우는데요, 이 코코가 조그만 녀석이에요. 집에 벨소리만 나면 얼마나 잽싸게 막 왕왕 짖으면서 막 뛰어내려가든지 제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집을 비우고요, 장시간 후에 집에 돌아와서 가라지 문이 딱 열리고 제가 차를 넣잖아요. 그러면 짖는 소리가 들려요. 막 짖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니 막 짖으면 이 원래 강아지들은요, 이 집 주인이 오면 막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와서 반기잖아요. 근데 분명히 반겨야 되는 녀석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코코야 불러도 없어요. 근데 계속 짖고 있어요. 왕왕 짖고 있어요. 그래서 짖는 소리를 따라갔더니 어디 있나가 봤더니 2층 위에 계단 끝에서 앉아가지고요, 왕왕왕 소심하게 짖고 있는 녀석을 봤습니다. 아니 주인이 있을 때는 기고만장해서 현관 앞에서 막 지저대면서 너 누군데 우리 집 왔어 막 이러는 녀석이요. 주인이 없으니까요 무서워가지고 왕왕 나 여기 있어요, 오지 마세요, 왕왕왕 이러고 있는 저희 개를 보면서 베드로가 묵상이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아마 베드로도 제가 아마 제 자신 한번 이렇게 투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였고 베드로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큰 소리도 떵떵 치고 다녔었던 저희 거라고 저는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후로는요, 홀로 된 느낌이고 주인이 없는, 마치 우리 집 코코처럼 이제는 겁과 두려움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된 시간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 안에 올라가서요, 그들이 문을 꼭 들어 잠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이 막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잡히면 안 되니까 그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이들인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겁장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와서 외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타나서 선포하는 베드로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종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내가 매달려 죽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나 자신을 거꾸로 매달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되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더해지면 나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공포심, 두려움의 종류가 무려 64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면서 무슨 이렇게 공포증이 많은가 봤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면,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그런 고소공포증이 있죠. 닫혀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폐소공포증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MRI를 찍어야 돼서 MRI 찍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제 몸이 커진 건지 기계가 작아졌는지 꼭 끼더라고요. 근데 꼭 끼는 순간 답답함을 느끼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이런 묵상하면 안 되는데 폐소공포증인 사람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들더니 무서워지더라고요. 옴짝달싹 못하는 것. 여러분, 깃털로 간지럼을 태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성을 향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요, 비너스 공포증이라 부릅니다. 거미, 고양이, 독신, 그리고 치과도 공포증이에요. 그렇죠? 이러하듯이 공포증의 종류가 정말로 다양하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봤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두려움은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 645가지나 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요, 딱 두 부류밖에 없다라고 해요. 첫째는요, 죽은 사람이든지 정신 이상자이든지 그 둘이 아니면요,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죽었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하 운동, In God's Underground라는 책을 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유 없이 체포되고 14년을 감옥에서 보내십니다. 3년은요 빚도 없이 독방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절망하면서 원망 섞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고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너의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말씀에 동그라미 치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총 366번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왜 내가 36번이나 그 말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느냐? 1년에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거란다. 그 순간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4년에 한 번씩 오는 윤년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구나. 윤년이 되면 1년에 366일이란다.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감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출소하십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14년간 감옥 생활을 간증한 자서전 In God's Underground를 출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두려움인지 간에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바로 담대함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답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중심으로의 변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 중심으로의 변화. 자, 우리 16절과 1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자,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는요. 지금 베드로가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금 120여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이 역사를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평상시에도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자였더라면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아무리 뒤지고 살펴봐도요, 사도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설명하거나 이야기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마자 그곳에 모여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야, 어떤 한 부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니야 쟤네 술 취해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순절날 일어난 이 사건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정말 기질과 그런 성격을 보면은요, 한 기질 하잖아요. 한 성깔 하거든요. 막 말이 생각보다 앞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쉽게 그냥 베드로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그냥 입에서 그냥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내가 봤다니까. 너네가 뭔데 뭐 거짓말이라고 해. 뭐 술 취했다고 웃기지 마 이놈들아. 막 이러면서 막 열을 내면서 얘기되는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그는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야 쟤네 새술 취했다니까, 야 술 취해서래 빈정대고 있는 비아냥거리는 이 사람들이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성과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체포되는 당시에 칼을 갖고 있었거든요. 칼을 들어갖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쏙쏙 잘라버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그 성깔이면은요, 뭔가 손에 잡혀갖고 얘를 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위트 있게 말하는 것이 15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지금 시간을 가르쳐 주죠. 제3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3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후 3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적인 개념을 잠깐 이해를 시켜드리면요, 유대인은 하루 시작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하루로 봅니다. 그래서 오전 6시가 되면 그것을 0시로 간주하고 나가요. 그리고 0시에서 제3시가 됐다는 것은요, 오전 9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오전 6시라고 그 오전 9시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가 되면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따라서 아침 9시에 그들이 술을 마셨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왜 모여 있습니까? 오순절 명절이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죠. 오순절과 같은 명절 절기에는요,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금식 시간 중인데 아침 9시에 어떻게 술을 취할 수 있냐, 그럴 리는 더더욱 없다라는 의미에서 제3시 오전 9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봤더니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예요.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요, 뭐 예언, 꿈, 환상, 여기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계시를 했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이 어떤 이들에게 부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어주리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케오라는 동사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여름에 엄청난 폭우가요 하늘에서 그냥 막 쏟아 부어 내려지는 장면을 연상하는 데 쓰이는 단어가 에케오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부어지는 것은요, 그냥 몇몇 특정 인물들에게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낌없이 쏟아내어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성령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임했는가 보면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말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요,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이미 임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의하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는데 이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말이죠. 자, 바꿔 말하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여기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예언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자를 미리 예자를 쓰고 말씀만 써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추측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fortune telling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요, 그 예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자 자체가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맡길 예자로 쓰여 있어요. 맡길 예자의 말씀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맡겨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원어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 쓰이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즉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을 계시하라고 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풀어서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만 나와 있는 환상, 꿈, 예언은요,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환상과 꿈과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맡겨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는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별이나 연령이나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서 성령을 받자마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가는데, 이 모든 그 15개 그 지역 15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들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역사라고 분명히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에 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안 변합니다. 정말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아니, 와서 플러스 알파는 뭔가를 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숨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외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말씀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삶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향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에게서 너네 술 취한 놈들이지 라고 정말 비아냥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증언하고 나아가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